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옆에 형제님이 있으면 형제님이라고 하시고 자매님이 있으면 자매님이라 하셔야지. 자매님한테 형제님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상대에 따라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반가운 얼굴 또 뵙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봐야 가족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교회사 초기에 아리우스주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걸 인정했는데 어떻게 주장했냐면 반신반인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반신반인 아시죠? 50% 하나님이고 50% 인간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사실은 이런 개념에서 탄생한 그런 주장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반신반인을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적인 영감을 받은 위대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배우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자유주의 신학에 빠집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신반인입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 인간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여러분, 예수님 아무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거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달리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혹시 하나님의 뜻이니까 달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인간이 아니라면 고통을 느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내용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당연했습니까? 마땅한 순종이었습니까? 필연적인 죽음이니까 아주 쉽게 그냥 룰루랄라 기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맘만 먹는다고 해서 곧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내적인 고통과 두려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27장 봤죠? 한 장만 넘겨보시면 그 앞에 있죠. 26장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 매우 깊은 근심과 고민과 슬픔 속에 빠지셨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학자들의 공격에도 의연하게 대처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자방에 이끄는데 그냥 의연하게 그냥 비껴서 사라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러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땀방울이요 막 피가 떨어지듯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셨다.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 이 십자가를 지시기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무서웠죠. 온갖 수치와 모욕과 모독과 저주를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온갖 저주와 모욕을 다 받습니다. 막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내년에는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한번 보면 좋은데 어떤 군인은 와가지고 대대장한테 그딴 식으로 말한다고 예수님 뺨을 갈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독 누구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빌라도.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알고 무죄로 풀어주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어떤 예수님을 내보여주려고 노력하냐면 이 자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꾸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 반항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의 모반을 일으키는 반역군이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쳐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가 막 자기들 군인들이 막 때리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못 찾겠어요. 로마 십자가까지는 아니니까 내가 그냥 몇 대 때리고 놓아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관식 놀이를 하면 대제사장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에요. 막 어마어마한 수치와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요 그 모든 과정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는 게 우리가 부끄러운 거 하나만 들켜도 고개 못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의 고약한 극악한 인간이 고안한 극악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제공하는 게 십자가예요. 아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된 잔혹한 처형 방식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말씀드렸죠. 다리 정강이를 망치로 꺾는다 그랬죠. 왜 이걸 빨리 꺾냐? 왜 이 정강이를 꺾냐면 빨리 죽이려면 꺾는 거예요.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런데 세딜레라는 이 엉덩이 부근에 약간 무게를 지탱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엉덩이로 다 몸을 지탱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엉덩이 부근에 이 작은 나무로 돌출물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생을 유지시키죠. 숨을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쉴 것 같으면 그걸 유지해서 살짝 발에 힘을 주고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여러분, 그 엉덩이에 있는 그 돌출나무로 의지해서 살짝 몸을 올리며 숨을 쉬죠. 그렇게 이 숨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트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리 죽이려면 정강이를 꺾으면 더 이상 이 발에 힘을 못 주니까 이 엉덩이에 딱 이 나무, 돌출나무를 딱 기대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리려면 발에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들어갈지 못하도록 정강이를 꺾는 거예요, 망치로. 그러면 아파서 못 올라가지, 힘은 빠지지, 숨은 못 쉬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최장 일주일까지도 삽니다. 다음 날이 6월절이라 저녁 6시부터 6월절이거든요. 이 사람들 명절이니까 빨리 죽이려고 옆에 있는 그 두 강도는 망치로 무릎을 꺾어요. 그 나옵니다. 뒤에, 요한복음 뒤에. 망치로 다리 정강이를 꺾는다니까요. 그럼 그 두 사람은 건강했기 때문에 며칠을 살 수 있었는데 바로 죽습니다. 얼마 안 돼서.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세심하게 고안된 잔혹한 처형 방식이고, 오래 둘수록 오래 살려두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고문 장치입니다. 여러분, 고문 맞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이제 마지막 사형을 마지막으로 사형수가 이제 없지요. 사형 폐지국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형할 때, 집행할 때 목 매달아서 안 보이게 하고 목 매달아서 죽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빨리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공개 처형일 뿐만 아니라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숨을 겨우 헐떡헐떡 하면서 유지하면서 살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려두면서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극심한 고통.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엔 죽는. 여러분, 그 일주일이 만약에 오래 산다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까? 안 들으셨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넘겨주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유기하신 겁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철저히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러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의 시계로
제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냐? 제3시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제9시에 돌아가시는데 숨을 거두시는데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12시, 정오 12시, 대낮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시간 전, 즉 오후 3시까지 어둠의 시간이 임해요. 그 땡볕에, 그 대낮에 어둠이 임합니다. 대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장악한 세상이 됐어요. 빛이 어둠에 삼켜진 것 같고 생명이 사망에 삼켜진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빛을? 생명이 사망에게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넘겨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어둠의 시간, 어둠이 장악한 시간, 생명이 사망에게 잡힌 시간.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다 짊어지시고 지금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죄의 결과를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시고 하나이신데, 이제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랑으로 묶여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사역을 하시던 그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버리심 속에 지금 어둠 가운데 삼켜진 시간,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가 그러해요.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야 할 만큼 우리 인간의 죄는 무거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외면하시고 그를 유기하셔야 될, 버리셔야 될 만큼 우리가 지어야 되는 죄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을 외면하시고 그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하면 대속의 은혜.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시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외면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용납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용납된 자다. 원래는 우리가 버림당하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유기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자로, 관계가 단절된 자로, 원래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말도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아마 온 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소리치신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버리심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버리심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됐다. 이 말은 우리가 원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용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으로 그 비명값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달려와 응답하시는 그 엄청난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 용납된 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그 값을 자꾸 아주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말로, 세상에 그 규정하는 것들로 자꾸 내가 이렇게 살면 버림받을까? 저렇게 살면 버림받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버림 안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꾸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용납을,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자꾸 값싸게 만들지 마세요. 박용재 목사님, 김광수 사모님이 내가 뭐 잘못하면 나 버리지 않을까? 그게 무슨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믿으십니까?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유기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외면당할까봐 외면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면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요? 나를 외면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자꾸 이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버리심으로, 철저히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 살면서 어느 날은 제가 광주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쭉 가다가
그 날이 떠올라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뭘 외쳤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습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부재하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졸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유기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다 귀를 닫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건 그 상황 없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상실과 엇갈림과 어긋남 이런 것 마주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의 심정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이거 하나면 회복됩니다. 이거 한마디면 회복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자녀는 내가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확신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좋죠. 중요하죠. 근데 자녀는 내가 자녀라는 걸 기억만 하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녀는 뭘로 입증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거 부르는 게 자녀죠. 그 부르지도 않는 게 무슨 자녀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야? 자녀야.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녀입니까? 행동만 보면 자녀지요. 여러분, 이곳에서 누가 봐도 박윤재 목사님, 김광수 사모님 자녀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대답하시겠지만 그냥 여러분 누가 봐도 딱 하는 행동만 봐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봐도 제 엄마인가 보다, 아들인가 보다 딱 알죠. 그걸 굳이 설명하고 말하고 막 소개하고 막 이래야 압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모릅니까 여러분? 남하고 엄마 아빠하고 똑같습니까? 이 아이 기르시는 집 아시죠? 이 아이가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누가 봐도 딱 알잖아요. 자꾸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입니다. 막 자꾸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아니냐? 그걸 가르친다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여러분 고아와 같은 심정을 느끼시고 이 주님과 같이 버려진 것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쳐야 되는 그 순간들이 다가올 때 그냥 나를 용납하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잖아요. 그분께 찾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버려짐으로, 예수님의 외면으로 용납된 자들입니다. 용납된 자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엊그저께는 바라바라고 하는 그 강도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버리시고 외면하시면서, 철저히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찬양,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